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사 사홍지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인생사 사홍지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돌봐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만 그런 건가는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개개의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며칠씩 밤을 지새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잠을 안 자고는 안 돼요. 그렇죠? 간혹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아플 때, 저희 어머님도 생각하는데 이틀 3일씩은 어떤 때로는 막 그냥 잠을 안 주무시고 내가 아플 때 막 치료를 하시고 옆에서 같이 고민하시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 3일이지 그 지나고 나면 인간은 아무리 참고 견디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오론에 팔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미물인 참새, 요즘은 참새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살피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주고 계실까, 이런 말입니다. 수사법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건 수사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그렇게 섭섭해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도 분명히 나를 주목하고 살피시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찍이 교회 오려고 막 세수하고 뭐 여러 가지 단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쫓아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주인공이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요셉, 그의 생애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38장은 빠지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잘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11번째 낳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잘해야 하나 아니면 둘 막 이렇게 낳는데, 근데 옛날에는 많이들 낳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뭐 공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애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급기야는 죽임을 당하려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격인 그런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를 기특하게 여긴 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어떻게 했어요?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은 국사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집안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국사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유한 마담인 그의 아내가 요셉을 보다가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보면은 몸이 좋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몸이 좋고 얼굴이 잘생겼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끔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정말 용모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짱이다, 얼짱이다, 꽃미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완소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요구에 응할 리가 없어요. 집역에 동침을 요구하고 뭐 그러지만 끝까지 거절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감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간수장의 총무가 돼가지고 간수의 모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죄수 중에 전직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불안할까. 꿈이나 좀 좋은 꿈을 꾸면 모르는데 나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정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복직되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직한 이 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요셉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포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얼른 그냥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 쳐놓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느낌, 그것은 요셉의 느낌뿐이죠. 전적인 오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세밀하게 요셉을 살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그럴 때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돌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만 2년 후에.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히 2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2년을 꽉 채우셨다 이 말이에요. 만 2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년을 어떻게 했다? 꽉 채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면서도 무언가를 그래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내팽개 쳐놓고 2년 동안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2년 동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일일이 간섭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11년이 지나서 28세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써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30세가 되기까지 2년을 하나님은 또 더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2년을. 요셉은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세밀하게 안 돼. 2년을 더 기다리도록 만들어야 돼. 더 인생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총리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국과 만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하나님은 구원해내시려고 2년을 30세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스터 플랜을 딱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착착 진행해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세에 요셉을 쓴 것이 아니라 2년을 더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에서 만 2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28살에 좀 수임을 받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1년이라도 더.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을 더 기다리도록 만들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중요한 한 조각을 맞추면 무슨 그림인지 알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퍼즐의 한 조각을 딱 맞추면 딱 어떤 물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한 조각을 못 맞춰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한 조각을 딱 맞추면 그때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2년을 채우신 데는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의 연단입니다. 한번 따르죠. 신앙의 연단.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99%는 이제 너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만한 인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99%밖에 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의 수업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감옥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행정 관리들을 만나고 그래서 행정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리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했지만은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그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 4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분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한 것을 배워야 돼요. 만약 이대로 됐다면 아무리 요셉이라도 사람이 해줬다, 사람이 나를 건져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은 100%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2%를 인간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간혹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밖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가 1순위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셉은 아직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은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목적 같아요. 극히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리고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 좀 더 연단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당시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인가, 그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항상 하나님이 당장 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조급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른바 세 가지 베스트를 얘기하는데요. 3 베스트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이 지나자 때를 맞춰서 바로가 뭘 꿔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번민하던 이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한번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요.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다시 기억한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리고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바로가 듣자마자 요셉을 빨리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을 보면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왕에게 가야 되는데 뭐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풍년과 흉년, 이제 7년 흉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왔을 때는 그것을 좀 비축해 놔야 되고,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잘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37절로 38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결국 만장일치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추대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맡기는 장면을 보면 정말 통쾌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창세기 41장 그 뒤에 보면 41절로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순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그때 너 정말 나한테 좋은 일 했어 그러면서 그를 꺼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바로 꺼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요셉은. 그죠? 이 성경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총리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좀 더 연단하셨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는가, 쓰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 이거예요. 좀 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뭔가 채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요셉 같은 성경 인물에게도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구나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자꾸만 멀어져 버리니까 시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무슨 뜻이 계시겠지. 내 생각과 다른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뭔가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낙심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놓으시길 바라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딴 생각 가지지 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들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이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힘들고 뭐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거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더 넓고 크고 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꼭 외놓으시길 바라고.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가 저를 잊을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잊을 때도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뭐 또 딴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가리켜서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도 꼭 잘 외워놓으시길 바라고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은 불신앙인의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죄를 짓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아멘? 한번 따라줘.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뭔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세,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줘.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데 좀 있다 보면은 열심히 하기는커녕 그냥 중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물을 잘 파는 사람.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우물을 그렇게 잘 파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에이 뭐 안 되는가 봐. 그 다른 데 가서 찌끔찌끔 하다가 또 안 나오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근데 그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하는데 꼭 기록하셨다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라. 아멘.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그랬어요. 쉽게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된 게 있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척척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마음먹은 대로 척척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범위 안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좋은 때도 있지만은 좋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되어질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의 좋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욥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줄만 나에게 남아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줄 저런 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사람은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줄들이 설령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줄만 단단히 서 있다면, 그 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가장 큰 소망이죠. 그 부디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가시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월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9월까지 1월달부터 쭉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